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윤입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오늘 초대 손님도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직업이 무속인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청년인데 귀신을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오싹한 이야기.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우 청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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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도 크시고 우리 김선우 형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 우리 새롭게 와서 출연했던 사츠키 자매랑 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네, 맞아요. 교회 오빠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츠키 촬영할 때 제가 저기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오셨었어요? 네. 여기 그래서 네. 그분이시구나. 네, 앞에서 이제 구경하다가 예. 여기 앉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왔다가 네, 그냥 이렇게. 걸려서 섭외가 된 거죠. 네? 이게 딱 우리 작가가 바로 물던가요? 그냥? 그때는 이제 그냥 갔는데 네네.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간증한 거를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귀신처럼 본 건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 선우 형제가 이제 귀신을 보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귀신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또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심사위원이 돼서 어떤 얘기 하나 뭐가 성경적이지 않나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편하게 우리 형제님 경험하셨던 네네. 직접 경험하셨던 간증이니까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니면 댓글을 보지 마세요. 언제 처음으로 이제 귀신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부터 그런 걸 봤던 건 아니고 저는 원래 되게 고집 센 무신론자였거든요. 네. 무신론자다 보니까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다 부정하고 귀신도 없고 막 사주 이런 것도 안 믿었고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당연히 안 믿었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이런 영적인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네. 쭉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한 23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타투를 일을 시작할 때였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이게 어떤 사람 형체라고 할까요? 어떤 형체들이 뭔가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닌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에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유쾌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뭐 정신과도 가봤거든요. 네. 딱히 그때 막 우울하다거나 뭔가 뭐 피폐하다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일단 상담 받아보다 해서 약도 먹고 했는데 뭐 딱히 효과도 없고 늘 그냥 똑같았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한 번 이제 제가 한강공원 쪽에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영적인 그 형상이 제 안에 훅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제가 그래도 원래 성격이 좀 차분하고 이렇게 막 액션이 크지 않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 한강공원에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달려가서 머리를 이렇게 팡 하고 박은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가. 근데 한 번 이렇게 맞으면은 정신이 좀 들고 아플 법도 한데 또 벌떡 일어나서 한 번 또 뛰어가서 다시 또 머리를 세게 들이받고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다른 사람 말려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신이 다시 깼는데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집을 들어가면은 제가 혼자 살았었는데 자꾸 물건들이라든가 제 집에 있는 가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로 워낙 제가 이제 영적인 것들을 부정했으니까 뭐 내가 뭐 깜빡했겠지. 내가 여기다 둬놓고 내가 뭐 기억 못한 거겠지. 아니면은 너무 심각할 때는 뭐 도둑이라도 들었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타투이스트로 일했다 보니까 그 이제 현금 같은 것도 이제 책상에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멀쩡히 있으면서 제가 그때 복층 살았는데 복층 위에 있던 물건이 밑에 내려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책꽂이에 책이 빠져서 펼쳐져 있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벌어질 수 없는 것들? 그런 일들이 자꾸 제 앞에 생기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 해도 이제는 좀 제 정신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그 형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았다는 존재가. 형체가 뭔가 그 뭐랄까요? 어떤 좀 안개처럼 좀 이렇게 공간이 좀 일렁이면서 보일 때가 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기엔 딱히 성별도 유추하기 힘들고 뭔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사람 형체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좀 뭐 사람 정도의 크기로 좀 보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이라 하면 뭐 이렇게 그래 머리 이렇게 하얀 크고 옷 이런 그런 거 건 아닌 아니었어요? 거죠. 네, 옷을 입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데 네, 정확하게 무언지 모르는데 네네네네. 아. 좀 불투명하게 좀 불투명하게.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오래 갔어요? 그게 아마 1년 넘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속됐고, 예.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좀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얼마나 왜냐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잠깐 이제 친구랑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친구가 잠깐 편의점 갔다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5분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예. 근데 5분 사이에 집이 완전히 또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너네 집이 갑자기 왜 이래? 이거 놀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헷갈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친구들도 예. 같이 목격을 같이 하는 거니까. 봤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확실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그때 조금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만 해도 사실 소름 끼칠 정도의 공포인데 네. 이거 하루하루 어떻게 그러니까. 견뎌내고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저도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뭔가 접신한 느낌이 들면은 네. 필름이 나가듯이 어. 기억이 끊기는데 정신이 돌아오면은 제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막 피도 많이 흘리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자해하고 뭐 머리를 부딪히고 할 때 네. 의식은 내가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게 깨어나면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네. 것처럼 이게 뭐 빠져나가고 나면 왜 이렇지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막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막 생각은 있는데 예. 그게 막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꿈꾸듯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딱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은 막 뭔가 막 피를 많이 쏟고 있다거나 이런 적이 좀 있었어요. 너무 위험하다. 되게 위험한 순간이 매일 있었겠네요. 야,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때 제가 너무 이제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되게 예, 싫은 예.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가지고 예. 아침에도 막 되게 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침 7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아침 운동하고 학교 가면 이제 뭐 장학금 받을 정도로 학점도 잘 나오고 오. 막 대외 활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실 대외적으로 되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저 혼자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제 삶 중간중간에는 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계속 이 삶에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저는 되게 모범적이고 정상적이는데 또 사실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제 피도 막 흘리고 이랬다 보니까 아 이러다 내가 언젠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뭘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정신과도 안 됐고 뭔가 스스로 막 삶을 바꿔보는 것도 했는데도 안 됐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막 무속신앙 이런 것도 찾아봤었어요. 네, 네. 왜냐면 사람들이 막 굿을 받는다거나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찾아가잖아요, 또. 근데 제가 봤을 때 굿이라는 것도 해답처럼 안 보였던 게 그 당시에 뭔가 제가 어쨌든 귀신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굿이라는 게 결국에 그거보다 더 센 귀신을 불러와서 귀신이 그 도움받는 거죠. 네, 도움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제가 어떤 막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한다 해가지고 옆 다른 학교에 학교에 더센 일진한테 가서 그러네. 그 조폭한테 도와달라 그런 거라. 그렇지. 네. 그럼 또 저는 그 귀신한테 또 평생 또 매달려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그런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 이게 굿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나한테 뭐 해답이 아니겠다라고 좀 생각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족들은 얘기했어요? 가족들한테는 제가 혼자 살고 이랬어가지고 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긴 했었어요. 지금도 모르고 계시긴 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사실 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잘못하면 네. 더 위험해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맞아요, 맞아요. 뭐 쟤는 문제가 있다라고 네. 주변에서 또 수근수근 거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 다른 거보다 그걸 제일 좀 그죠? 염려했었어요. 그러면 아까 병원에도 가봤다고 하셨잖아요. 무속 신앙은 안 하고 네. 병원은 갔는데 병원에서는 그럼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뚜렷하게 그게 없지. 네, 뭐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라고만 그렇지.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냥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뭐 그런 약들만 처방해 주는데 막상 저한테는 뭐 그런 스트레스가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먹어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먹어보다가 안 먹고 그랬었어요. 결국 이제 무속신앙도 싫고 병원에서도 답이 없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예. 이렇게 드라마를 넷플릭스 네.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봤었는데 네.
근데 그게 좀 이제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왔었어요, 장면으로. 예. 근데 제가 보다가 원래 제가 친구들한테도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아,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보다가 되게 저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영화에 등장을 하니까 네. 제가 순간적으로 나도 저랬는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순간 제가 말해놓고 나 이 말을 왜 했지라고 예. 좀 스스로 좀 말 실수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 그 친구가 갑자기 그냥 제 말 듣고 뭐 그런 거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되게 태연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길래 제가 놀래가지고 야, 너 크리스찬인데 이런 거 안 믿지 않냐? 네. 너 귀신 이런 거 안 믿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친구가 아니다. 성경에도 귀신 나오고 예. 뭐 사탄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고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런 영적인 일을 겪는 거는 오히려 되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되게 편안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쨌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제대로 말해줬어요. 아. 사실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그동안 지났던 일을 쭉 말해주니까 그 친구가 막 전 놀랄 줄 알았는데 별로 놀라지 않으면서 저를 되게 위로해주면서 막 그랬었냐. 근데 되게 힘들었겠다. 근데 너가 절대로 벌어지는 일들이 이상한 게 아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나는 그걸 믿고 이해한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만 괜찮으면은 내가 너네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워낙 좀 무신론적인 그 입장이 셌던 걸 그 친구 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뭔가 뭐 해답을 찾고 있었고 저도 그리고 뭔가 기도해주는 거는 저한테 뭐 딱히 나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 그럼 너가 우리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줘? 가볍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죠. 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뭐 기도를 할 거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할 건데 네. 너가 적어도 딱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 예. 너가 귀신의 존재를 부정했다가 이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한번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너가 믿고 의지하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조금 그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뭔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그렇게 뭐 믿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 기도를 따라하면서 네. 같이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예. 기도를 하면서 근데 기도를 하면은 막 제가 상상하기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딱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러고 나서 친구가 너가 또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번 해보고 마음이 또 안 좋을 때는 찬양이라도 이렇게 들어보라고 권해주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맙다 하고 그냥 보냈는데 딱히 저한테 뭐 별 차이가 없길래 그냥 뭐 친구한테 고맙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갑자기 원래 제가 침대보다 더 밑에 어떤 인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또 왜 인형이 있어? 선물 받아가지고. 남자 혼자 살면서 인형이 있어. 인형 무서웠어. 이거 척시. 또 인형이 있어. 앞에 그때 딱 선물 받은 인형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가 잘 때 습관이 베개 밑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자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려고 자야겠다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제 다리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베개가 확 날아오더니 저한테 제 배 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인형이? 네, 인형이. 근데 여태까지는 어떤 형상이 보이거나 그래도 그리고 물건이 움직여도 제 앞에서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지, 없을 때 그랬는데. 네, 없을 때 그랬는데 처음으로 제 몸에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확 놀랐죠. 이 정도까지 저한테 막 굴진 않았는데 근데 처음에는 막 도망가야 되나? 막 빨리 어디론가 집에 빠져나가야 되나 했는데 근데 제가 겪은 그 귀신들은 제가 도망가도 따라오고 공간과 상관없이 이 인형이 문제가 아니라 인형을 던진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쳐도 도망갈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인형을 던졌지만 나중에는 막 칼이 날라올 수도 있고 더 위험한 거를 막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를 막 밀 수도 있고 위험한 곳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때 조금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 생각이 확 들었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대놓고 나한테 인형까지 던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나 아까 좀 전에 기도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한 것 때문에 얘네가 더 발작을 하는 건가? 더 나한테 화가 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친구가 말해준 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막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막 도와달라고 막 하고 또 찬양을 틀고 싶은데 찬양도 아는 게 없으니까 유튜브에 그냥 뭐 찬송가 이렇게 쳐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냥 마음속에서 좀 편안한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그때 뭐 도망가지 않고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기도하다가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네. 어떻게 버텨요? 그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고 싶은 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또 전이랑은 달랐던 게 그러고 나서 매일같이 그런 존재들이 또 보이고 저를 찾아오는데 전엔 저를 막 죽이려고 하고 저를 막 해를 가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저를 막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고. 네. 그러니까 막 좋은 얘기를 막 해줘요. 저한테 갑자기. 어떻게? 막 너는 뭐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너 진짜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거 너는 다 가질 수 있는 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게 더 위험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얼마 전까지 저를 막 죽이려고 하고 저를 막 괴롭혔던 애들이 이제 와서 잘해주니까 그게 더 막 괘씸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귀신한테 삐졌네. 그렇죠. 삐진 거야. 처음부터 잘해주지.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왔으면 저도 그게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내 안에서? 네, 그렇죠. 현상들도 보이고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걔네가 저한테 주는 그런 영적인 느낌들이 또 그런 메시지로 저한테 번역되듯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근데 너네가 나한테 얻을 게 뭐 있다고 이제 와서 막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또 말 안 하고 또 가버려요. 또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꾸 막 내가 너 잘 되게 해주겠다, 너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와가지고 너가 딱 하나만 지켜주면은 이걸 해주면은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딱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지금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라는 거예요. 네. 처녀 귀신이네. 처녀 귀신이야. 질투를 하네. 질투. 요것이 질투를 해. 여자였네. 여자였어. 여자였어. 이놈의 기집애 아주 이게 질투를 하네. 와.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뭔 상관이 있다고 이제 와서 뭐 헤어지라고 하냐. 여자친구랑 너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난 지 한 1년, 2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헤어질 이유도 없고 너네가 뭐 헤어졌다 해서 진짜로 해줄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렇게 뭐 큰 가치로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왜 너네 나한테 이런 거 부탁하냐 하는데 또 말을 안 해요. 또 갔다가 또 다음날 또 찾아와서 또 내가 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다 해줄 텐데 너 여자친구랑 한번 헤어져라고 또 막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근데 좀 원래 나쁜 애들인 걸 알았으니까 나 너네 말 안 듣는다 가라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매일 그렇게 찾아오는데 한 번은 결국에 너가 우리 말을 듣게 될 거라고 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잠깐 외출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귀신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너네 말 안 듣는다라고 제가 막 무시하려 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어떠한 막 사실들을 막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여자친구가 저를 속이고 있고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막 저한테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 뭔가 여자친구 행동과 비춰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막 되게 막 이상한 사실들, 그러니까 제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들도 말해주는 거예요. 막 말해주길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여자친구랑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들었다. 진짜냐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게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했던 거짓말이 어쨌든 제 기준에서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어가지고 나는 너랑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귀신들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어쨌든 여자친구랑 헤어질 만한 이유들을 찾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헤어지고 좋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잠깐 마음이 좀 안 좋고 시간이 필요하고 해가지고 잠깐 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막 또 귀신들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전 찾아오더니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너 결국에 우리가 하란 대로 했구나. 그러고 그래도 너가 우리 약속을 지켰으니까 진짜로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너 원하는 뭐 이성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너가 원하는 커리어가 됐든 내가 다 도와주겠다. 다 할 수 있다. 너는 막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으로 진짜 이제 얘네가 하는 말을 따라가야 되나라고 딱 고민을 하던 찰나에 네. 갑자기 그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뿔뿔이 막 흩어지고 뭐 다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저 멀리서 어떤 빛이 보이는데 엄청 제 안에 막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그 크기가 제가 귀신한테도 느꼈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짜로 엄청나게 무서운 어떤 빛이 저한테 다가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그 귀신 중에서도 되게 센 귀신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그런 일을 안 좋은 일들을 겪을 때 제가 좀 명상이라는 행위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명상이 뭔가 신앙적으로 안 좋은 행위고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명상을 하니까 되게 빨리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저한테 좀 찾아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갑자기 제가 방에서 명상을 하다가 눈을 뜨면은 제 방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와 있고 막 우주 같은 공간도 있다가 어떤 물속 같은 곳도 있다가 한 번은 눈을 딱 떴는데 어떤 형상이 잿빛의 어떤 형상이었는데 아마 그런 마귀나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네. 저한테 이마를 딱 맞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맞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그때 느꼈던 제 감정은 되게 아름답고 또 멋있고 또 무섭기도 하면서 엄청 능력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되게 신적인 존재처럼. 예. 그래서 제가 딱 놀래가지고 얼어붙었는데 저한테 어떤 계시를 하듯이 막 말하더라고요. 너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막 우리가 도와주면은 이렇게 잘 될 거고 뭐 또 뭐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막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되게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뭐랄까요 경외심이 느껴졌는데 네. 그 빛이 오는데 그 빛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잿빛의 그 귀신과는 그 귀신이 진짜 한 10,000명이 이렇게 뭉쳐 있어도 그 빛 하나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 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 마치 이 빛이 바람이라도 불면은 제 영혼이 다 없어질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은 너무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이 존재가 나를 조금이라도 터치하는 순간 나는 영원히 진짜 사라지거나 지옥에 가든 어떻게든 되겠구나라는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딱 앞에 제 쓰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마치 원래 알던 존재처럼 하나님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빛이 보자마자. 근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 그 빛이 처음 본 낯선 존재가 아니라 마치 원래 엄청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가 좀 오랫동안 떨어진 존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제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그런 마귀들이랑 그런 막 딜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진짜 너네를 따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들었던 게 나를 심판하러 오셨구나. 난 이제 그냥 뭐 지옥에 가든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바로 막 회개를 했어요. 방금 막 그렇게 했던 거 죄송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도 죄송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알았는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막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이 가만히 그냥 그 빛의 상태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제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떠오른 대로 막 회개를 다 했어요.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 막 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째로 이제 회개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계신 거예요. 저는 막 저를 막 되게 꾸짖고 저를 혼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할 말이 끝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길래 그러면 혹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저한테 딱 돌아가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 예. 저 몰래 많은 것들을 숨겨왔고 네. 그러고 제가 이것들을 알았는데 앞으로 제가 여자친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예.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한테 되게 자주 했던 말이 사람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을 자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겠냐고 바뀌겠다고 믿겠냐라고 제가 네. 이제 물어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나의 능력 안에서는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엄청난 힘이 저한테 말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믿기더라고요. 의심이 안 가고 이렇게 큰 존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가능하겠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일단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그러고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제가 하나님 부정하고 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살아계신지 몰랐다. 이렇게까지 강하고 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지 몰랐다. 제가 죄송하다.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를 증거하는데 살고 싶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또 그 빛은 사라지고 원래 저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여자친구 다시 만났어요? 네. 그러고 저도 근데 이 형상 겪었는데 너무 제 안에 편안하고 삶에서 느껴보지 못한 막 제 안에 그러니까 그 빛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으니까. 네. 그죠? 너무 막 꽉 찬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기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 되자마자 네. 바로 여자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네. 연락을 했어요. 네. 만나가지고 그러고 이제 문득 만나러 가는 길에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잘못을 했지만 또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막 제 잘못들을 고백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나도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나는 뭐 그렇게 뭐 나쁘게 살았다 생각 안 했는데 나도 이렇게 죄가 많았고 내가 과연 여자친구 만나면서 100% 떳떳했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죄인인지 비교할 수 없겠구나.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여자친구를 용서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고 이제 내가 널 용서하기로 했다. 네네. 너만 괜찮으면은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러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는 전에는 막 귀신 보고 이런 것도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니까 말을 잘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났고 뭐 했고 이거를.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막 다 말해줬는데 여자친구가 막 너무 놀래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래서 여자친구 하는 말이 사실 너가 이제 떠나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사실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더니 아, 너가 충분히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너가 어쨌든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한테 금식 기도를 하고 너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선우가 돌아오기를 한번 기도해 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여자친구가 저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대요. 저를 이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고 저를 만나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아버님께서도 저가 다시 한번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선우가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어쨌든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놀란 거죠. 어쨌든 아버님이 한 말대로 되었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난 상태로 여자친구 용서하고 돌아왔으니까 제가 돌아온 것도 놀랍지만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제 목사님 따님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간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좀 그게 있었어요.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강요받고 자라다 보니까. 근데 여자친구도 이제 그거를 계기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겠죠. 네, 그런 경험이 이제 됐었어요. 왜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네. 금식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돌아오게끔 만들어주셨으니까 뭐 더 이제 간절해지겠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아니 왜 그 나쁜 영들은 왜 여자친구랑 하필이면 헤어지라고 그랬을까요? 저도 그거를 뭐 완전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여자친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막 신앙생활로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를 그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건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좀 갈라놓으려 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여자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봐 네. 방해를 한 거죠. 아니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바로 빛으로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귀신들 보게 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는지가 좀 그것도 좀 극적이잖아요, 그게. 아 네, 너무 바로 나오면 그런가?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 일도 겪지 않고 바로 만나주셨으면은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한번 너가 이렇게 부정했고 너가 그렇게 고집 부렸으니까 너가 한번 나 없이 한번 겪어봐라 라고 조금은 그 시험을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그런 마귀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더 강력한지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게 너무 다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였구나 싶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신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래서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라는 인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내신 거니까 한편은 또 부럽기도 해요. 이렇게 저희 살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다가와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빛으로? 그러니까 정말 예, 좋은 경험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사실은 드문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직접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만나주신 거니까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보셨으니까 이제 자유함을 좀 느끼면서 살게 되신 거예요? 그쵸. 그 하나님 만나고 직업이 바뀐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타투이스트가 생업이었고 네. 제가 5년 정도를 그때 아마 일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문득 이제 신앙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 정도 뭐 타투는 괜찮은 건가? 좀 제 안에 의문들이 많이 있고 말씀도 찾아봤는데 뭐 뚜렷하게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안에 해답이.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한번 했었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와서 자꾸 그 고민이 안 풀리니까 한 번 더 하나님한테 직업적으로 고민이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는다는 거를 알려주시면은 그만두겠다. 근데 이거 좀 알려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옷을 갑자기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면서 너가 나의 몸에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확 제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직업인데도 절대 이게 막 함부로 어떻게 가능하다 안 하다가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말씀하시는 게 너가 나에게 하지 못할 거는 남에게도 하지 말고 너 몸에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응답을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직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는데 또 제가 막 억지로 뭔가를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가 직업을 바꿀 수 있게 자꾸 주변에서 일들이 생기면서 다른 일들도 생기고 그렇게 좀 인도를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이제 영상 감독하면서 또 비주얼 디렉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좀 미술과 관련된 그런 맞아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되게 제 삶을 항상 관통하고 중심으로 잡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과정 통해서 직업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지만 근데 이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제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타투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타투를 제가 막 고민하고 있던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호주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호주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타투샵에서 그 아티스트로 섭외하고 싶다. 호주 와가지고 타투로 일할 생각 없냐 이런 제안도 왔었고 또 막 프랑스에서도 막 연락이 왔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막 설레고 가고 싶은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타투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유명하셨나 봐요. 그때는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뭐랄까요. 그런 이제 고민들이 되잖아요. 내가 호주로 가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또 제가 막 회사에서도 중간중간 연락이 왔었어요. 또 막 제가 되게 좋아하는 힙합 레이블이 있었는데 네네. 그 회사에서도 아트 비주얼 디렉터로 와달라고 또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하고 막 생각을 하면은 또 아니라는 막 마음을 또 응답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꾸 저한테 좋은 기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 구절로 네. 대입을 해봤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걸까라고 하면은 이게 제 입맛에는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힙합 하는 그 레이블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작업물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제가 일적으로 본다 해도 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아쉽지만 그것도 이제 못할 것 같다 거절하고 타투 같은 경우도 해외까지 가면은 제가 교회랑도 멀어지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제가 호주 가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절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그 이제 제 선택의 기로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제안받고 시작한 일이 너무 저랑 잘 맞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제 삶의 가장 중점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뜨거운 빛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악한 영들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가끔 있어요. 거의 이제 안 보이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보일 와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허락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언제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제 말을 믿긴 하지만 100% 이제 제가 진짜 귀신을 보고 이런 거를 와닿지 못해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막 그렇다고 막 나 진짜라고 막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뒤로 이렇게 어떤 형상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확 돌아봤는데 여자친구도 그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저도 갑자기 저한테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둘 다 같이 본 거야. 그래서 너도 봤냐고 했는데 자기도 봤다. 했더니 저렇게 보이는 거라고. 나는 저렇게 늘 봐왔다.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는 영적인 형상들을 겪은 사람이 아닌데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영적인 걸 같이 본 적이 있었고, 이건 좀 최근 일이었어요. 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게을러질 때가 있잖아요. 나태해지고 말씀도 좀 잘 안 읽고 한번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나태해진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딱 하늘을 딱 보는데 갑자기 이 하늘에 마귀들이 먹구름처럼 막 우글우글하게 껴있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놀래가지고 확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게 보이지? 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 들렸던 게 항상 이렇게 마귀들은 너 머리 위에 껴있다. 존재하고 너를 이렇게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다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짝 긴장을 풀었을 때 그렇게 한번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젊으시니까 앞으로 또 꿈도 있고 비전도 있으실 텐데 나눠주세요. 네.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계속 저는 근데 제가 제 인생의 방향키를 잡기보다 사실 제가 영상이나 비주얼 감독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사실 반백수로 지내면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어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나 하는데 내가 가진 기술을 포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제 삶을 인도해 준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결정할 게 아니구나. 또 지금은 비주얼 감독을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방향키를 맡기면은 마치 노아의 배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였잖아요. 물에 뜨기만 하는 방주처럼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겠지라는 그냥 그런 기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상을 또 크게 쓰시겠네요. 왜냐하면 본 거, 느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또 비주얼을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장르물로. 사실은 지금 좀 옛날에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약간 MBTI로 치면 막 T 같고 좀 무신론자 좀 센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춤으로 좀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영적인 거를. 근데도 중간에 누가 이렇게 되게 힘든 상황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내
아이를 너무 아프게 하진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함까지도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잖아요. 완전히 정말 세게 만나신 거거든요. 앞으로 진짜 큰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일단 명함 주고 가세요. 자, 범기영 씨. 저는 오늘 이 편을 보시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나오시고 맞춰서 보여주신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뜨거운 만남이 저는 꼭 지금 이 열정처럼 계속 쭉 이어가시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선우 형제가 이 영적인 것이 귀신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달콤한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두렵다고 느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귀신이라고 못 느낀다면 그 매일매일 달콤한 속삭임에 우린 매일 넘어가고 있고 현대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다면 사탄들끼리 매일 밤 내가 잠들었을 때 나 오늘도 석세스 하면서 서로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게라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을 전 지금도 우리들에게 매일 하고 있을 것이고 맞아.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런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거 아시죠? 저희가 교회 관련된 커뮤니티나 저희가 뭐 집회를 하거나 뭐 공연을 하거나 뭐 하려고 할 때 꼭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마이크가 안 되거나 조명이 이상해지거나 저는 정말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꼭 합력해서 정말 뜨거운 무대를 만들려고만 하면 무슨 일들이 생겨요. 그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 사탄들이.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되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전 성경만 읽으려면 꼭 답장을 길게 써야 할 카톡이 올고 꼭 우리 아이가 날 찾고 뭐 보이지 않는 세세한 곳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꼴을 못 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좀 그때마다 느껴요. 교회에서 가면 늘 시기, 질투, 미움으로 다 와야 되게. 우리가 뭔가 합력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내가 제 꼴 보기 싫어서 여기 가기 싫게끔 내 눈을 가려버리고 그것이 저는 매일 우리 선우 형제의 달콤한 속삭이로 유혹했던 그 존재들이 지금도 매 순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눈에 거슬리게 만들고 내가 게으르게 만들고 내가 딴짓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 매일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직접 체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영인지 깨우치셨기 때문에 아주 귀한 체험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악한 영들이 매일 가득하게 먹구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매일매일 그 사탄들끼리 기뻐 박수를 치며 하이파이브를 치면서 오늘도 우리는 성공했어라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늘 깨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매일 충전 코드를 꽂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비주얼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